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는데요. 근데 그 대단한 하나님의 경륜이 숨겨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경륜을 또 하나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여인의 이 자궁 속에 점으로 낮아져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부활의 영광, 영원한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효과적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누구라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특히 부활절 전도 축제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이 시간 중에 이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선물인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전도서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첫째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10절이에요. 하나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노고는 힘들고 괴로운 일인데요, 듣기도 힘든 말이죠. 성경에서도 전도서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우리 인생의 일을 악물고 버텨야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직장과 일터에서, 학교와 학원에서, 오가는 길 위에서, 가정에서 어디나 우리가 애써 버텨야 할 어렵고 고된 일들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너무너무 탈출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를 건져줄 수 있을 것 같은 돈과 힘과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그게 또 노고가 되고 말아요. 이러나 저러나 참 수고스러운 삶이에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 노고가 모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란 말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게 아니고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에요. 이에 대한 심판으로 우리의 수고와 고통이 이제 끊어지지 않습니다. 저희 남편은 놀러 다니고 방탕하게 산 게 아니라 그냥 주일에도 병원 문을 열어놓고 산모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는 목사님의 아이를 받아주니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외쳤어요. 밤을 새고 산모를 받고 낮에는 외래를 보았습니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그냥 밤낮 없이 환자를 보고 저는 집에서 벙어리 되어 큐티 모임을 하고, 둘 다 영육간에 노고를 심하게 했죠. 결국 안식일에 병원을 열어놓았던 남편은 안식일에 데려감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끝이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 솔로몬은 인생의 노고를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합니다. 11절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가 생각조차 하기 싫은 노고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망친 게 없어요. 모든 게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때에 아름답게 하셨다고 하지 않으시고요, 어떤 때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아름답다는 말은 딱 들어맞는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나다운 게 아름다운 거예요. 예술작품은 어디에 두어도 빛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술품이 되기까지 작가는 정성껏 깎고 또 깎습니다. 그래야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작품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의 작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깎고 또 깎으세요. 삐져나온 부분을 뽑아내고 깨뜨리고 가지치고 다듬고 닦으셔서 아름답게 빛이 나는 걸작으로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어디에 두어도 딱 들어맞는 아름다운 예술품이 되는 거예요.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거를 예전 한글 개혁으로 읽으면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러니까 때를 안다는 것은 이렇게 모든 것에 목적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목적을 아는 것이 때를 아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죠. 그래서 그 목적은 바로 사명이에요. 2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때를 지금 아름답게 하셨대요. 우리의 모든 의지를 지금 뛰어넘는 때라는 거예요. 이 저자가 반대되는 우리 인생 속에 긍정, 부정의 14쌍의 28사례를 지금 대조해서 제시하죠. 여러분이 지금 울고 있습니까? 울 때가 되어서 우는 것이에요. 웃을 때가 되어서 웃는 것이고, 고난받을 때가 되어서 받는 거예요. 왜죠? 거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목적을 아는 것이 오늘 현재의 순간을 아는 것이고, 내 때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때를 아는 사람은 오늘 내 삶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현재의 일들을 인정하기 위한 연습임을 아는 것이 목적을 이룰 때인 거예요. 공부 잘하고 성공하는 때가 목적을 이룰 때가 아니고요, 오늘 현재의 삶을 인정하는 것이 목적을 이룰 때예요. 천하 범사라고 하셨으니 어떤 상황도 목적이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날 때나 사랑할 때만 좋은 때라고 하지 않으세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모든 때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도 인정하고 날 때도 인정하면 사실 낙태도 안 되고 안락사도 안 되는 거죠. 낳든 죽든 현재 나에게 일어나는 일의 목적을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적과 사명을 모르니까 이 때를 거부해요. 고난의 때를 멀리 해달라고, 물러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때 중에 중요한 주제가 죽음이에요. 즉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생명의 시작과 끝을 언급하죠. 식물을 심을 때와 뽑을 때, 사람의 생명을 보존할 때와 취할 때, 건물을 세울 때와 헐 때, 모두 출생과 죽음의 개념을 나타낸 거예요. 울 때 슬퍼할 때와 대조되는 웃을 때와 춤출 때도 죽음과 파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지금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또 8절 마지막으로 사람의 두 가지 기본적인 감정인 사랑과 미움을 그 궁극적 결과인 평화와 전쟁과 대조시켜 언급하는 것은 이제 결론으로 볼 때 이건 죽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제일 추한 모습이 죽을 때 모습이에요. 마지막까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이 죽음의 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저자인 솔로몬이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이 죽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는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제가 친정어머니와 남편의 죽음을 겪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새벽기도 가서 이 똥내 나는 몸빼바지 입고 변소 청소하고, 그리고 나오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가셨어요. 초라하죠? 또 저희 남편도 아무로 하루 만에 갔지만 정말 믿는 사람들은 참 아름답고 평화스럽게 가더라고요. 전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소반에 죽었는데 평화스럽게 갔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모습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하실 때가 있는데 그 모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죽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세속사밖에 모르니까
이 죽음이 무서워서 죽기 싫다고 추해지는 거죠. 어느 할머니가 나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맨날 부르짖었는데 욕창이 생겨서 진통제를 먹어야 하는데 진통제 먹는 것만큼 회복이 좀 안 좋다는 얘기를 하니까 세상에 나중에 보니까 그 많은 진통제를 하나도 안 드시고 이불 밑에 다 숨겨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이고 행복한 때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가 없는 이유는 과거의 모든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을 알게 해주는 연습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내가 애벌레에서 성충이 되도록 때마다 허물을 벗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새가 태어나서 작은 병에 넣어서 살피고 보살펴도 자라면 밖으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새는 자라고 있는데 내보내지도 않고 병도 안 깨진다면 그 얼마나 지옥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깨져서 먼 데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8절까지의 모든 때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인 거예요. 목적을 이룰 때라는 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로마서 말씀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시간을 아끼는 것은 깨어 있는 거예요.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돼요. 잠자는 게 뭐예요? 모든 때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려야 하는데, 내 모든 때에서 그 작은 병에 갇혀서 상처받고 기분 나빠하고 교만하고 쾌락을 좋아하는 것이 내 때를 인정하지 않고 잠자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지금 어떤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지금 내 때가 목적을 이룰 때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내 때에 처한 내 자신의 모습은 아름답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이제 어려서는 엄마가 안 돌봐줘서 고아처럼 산 때도 힘들었지만 학창 시절에 이 정말 짜들어지게 가난한 때를 또 지났죠. 그 걸레질하는 시집살이의 때뿐 아니라 이제 무시당한 때, 매 맞았던 때, 욕을 먹었던 때를 사실 다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38년 동안 지금 과부의 때를 너무 오랫동안 살고 있어요. 살다 보니까 50과 50 남자 여자. 근데 여자가 아무리 잘나도 50은 51이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남편은 여자에게는 절대적인 것이었어요. 남편이 있으므로 내가 있고, 사역을 해도 남편이 있어야 할 수 있고 울타리가 되고, 세상적으로도 속으로는 어떻든 남편이 있어야 내가 기사가 모는 차도 타면서 의시될 텐데요. 지나고 보니 아무리 힘들다 해도 남편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엄살에 지나지 않을 만큼 남편은 절대적인 것이었어요. 모든 거는 그냥 남편 뒤에 숨으면 됐어요. 책임 다 남편이 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다 책임져야 돼요. 지나온 길을 생각하면 어떻게 왔나 싶을 만큼 남편의 죽음은 나를 조롱케 하고 무시받게 하고 사역을 할 수 없게 하는 일이었어요. 누워만 있는 남편도 30년을 누워 있어도 있어야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런 남편이 이 30대 젊은 나이에, 제가 30대 하루 사이에 없어진 거예요. 저는 그때는 제 남편이 저를 힘들게 했으니까 그 남편의 위치가, 그 위치가 이 지경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러나 결국 이 또한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전기불 수돗물도 아끼고 집에 자동차가 있어도 저보고 버스 타고 다니라고 하고 한 이런 모든 것들이 모두 때를 아름답게 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모았다가 이렇게 지금 사람 살리는 목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은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의 때를 아름답게 하시라고 전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모든 때를 어떻게 아름답게 하셨을까요? 두 번째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요. 오늘 9절은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예. 어떻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나요? 우린 오늘 내가 처한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죠. 힘들다 못 살겠다가 주제가예요. 도저히 못 살겠는데 오늘도 교회 한 번만 가보자라는 간청에 못 이겨서 오신 분들 계시죠?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꾸벅. 자, 힘든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이웃, 직장, 사업, 입시, 입사 등 그야말로 인생의 짐작 같은 노고가 왜 내게 딱 맞는 가장 좋은 세팅일까요? 그것이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때문인데요. 나를 하나님처럼 섬기던 삶, 나를 위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던 삶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고난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을 맺으시는 그 일을 보며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채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할 곳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반드시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면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을 채우고 삶을 훨씬 의미 있게 살 수 있지요. 14절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셨거든요. 우리는 밑동 잘린 나무인데 하나님만이 영원하니까요. 진정한 영혼의 시간에 눈을 뜬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랑과 사물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혼란스럽고 질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걸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아름답다고까지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세속사의 시간 안에 있고 하나님은 구속사의 이 세상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 밖에 계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모하게 하기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깎으셨어요. 자기를 비워 우리에게 딱 들어맞게 맞추셨어요. 우리의 모든 노고와 질고의 십자가를 직접 지셨어요. 우리가 당해야 할 형벌과 죽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수치와 조롱 속에서 육신이 다 찢기는 고통 가운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이 처참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여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원히 있음을 알려주셨어요. 영원히 사는 영생을 증명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거하는 그때를 사모하는 마음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품을 이제 사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때를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봄에는 꽃이 피죠. 여름에는 잎이 나요. 가을에는 열매를 맺어요. 겨울에는 잎이 떨어지는 것,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예. 그런데 봄은 여름이 되고 싶어하고 여름은 겨울이 되고 싶어하는 것, 이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심을 때 뽑을 때가 다 한정된 시간이에요. 한정된 시간 안에 근데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그 한정된 시간 안에 기쁨을 이루어야 해요. 항상 인생의 양극단을 볼 수 있는 균형 잡힌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시간인 거예요. 영혼을 사모해야 이 세상에 때를 목적에 맞게 사명대로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힘든 상황에서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셨나요? 아직도 세상이 너무 부러우세요. 제 남편은 이제 무의촌에 가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돌보면서 살 거니까 저보고도 피아노를 그때 그냥 가르쳐 주라고 했어요. 생각할수록 이 사람은 택자 아닌가 싶어요. 제가 성경을 깨달으면 말씀도 안 보는 남편은 적용을 했어요.
선지자적인 삶은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우리 부부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환경에서 참 죽도록 절제하고 죽도록 힘든 환경을 이미 살게 하셨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남편과 정말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때도 목적이 있어서 그랬기 때문에 그 힘듦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게 되고,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리 다시 생각해도 남편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자꾸 무너지는데 제가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목회를 해도 그 맨 끝에 돈이 있다고 하는데 교회 돈 아까운 줄 몰랐을 거예요. 아, 내가 잘해서 이런 생각을 정말 하나라도 했다면. 그러니까 모두가 구속사의 시간에서 내 지나온 때를 생각해 보면은 구원으로 연결이 되니까 아름답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모두가 아름다운 때인 거예요. 가장 힘든 아내의 때, 남편의 때가 주님을 부르는 시간이 되었지요. 즉 우리는 보이는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한계가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기에 이 영혼을 우리 부부가 모두 시간 차이는 있었지만 사모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힘든 부부가 그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그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11절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지가 다 있어요. 오늘도 어렵다 그러시면 안 돼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은 언제 고난이 올지, 언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지 알지 못해요. 지금이 찢을 때인지 꿰맬 때인지 몰라요. 돌을 던져버려야 하는지 버려야 하는지 몰라요. 우리 바둑기사들이 돌을 던져야 하는지 버려야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하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하면서 안을 때만 아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도 아름답게 하셨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남편이 나를 멀리해도 아름답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남편이 나를 안 안아줘도 오늘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이 안아주지 않아서, 그 왜 그렇죠? 남편이 안아주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안아줘서 영혼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안아줘서 영혼을 몰라. 그래서 교회 나와도 항상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딸을 너무 이뻐해서 안아주다가 사위에게 넘겨야 할 때도 오는 거예요. 안지 못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 아름다운 것이지 내가 영원히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솔로몬을 봐도 그 허무의 밑바닥에는 가장 허무의 밑바닥이 그 자식이 아닌가. 1000명의 여자가 있어도 글쎄 아들은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르호보암이 없었다면 어떻게 허무함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니 허무를 더욱 알게 해주려고 속을 썩이는 자식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택자는 어떻게든 허무함을 알게 해주셔요. 사마리아 여인도 남편이 5이 있어도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이 허무함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빌라도나 이 부자 청년은 허무함을 몰랐기 때문에 교양 있게 떠났어요. 솔로몬은 전도서를 쓰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 거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치 못하게 하신 거예요. 언제 죽을지 날지를 모르게 하심으로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기약이 없이 자식이 속을 새기니까, 남편이 안 돌아오니까, 사업이 안 되니까, 기약이 없으니까. 근데 그 때를 알려고 기도받으러 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때를 모르는 것이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증거하고 반응하시는 방법은 바로 때라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을 봐도 전도서를 봐도 성경에 어디나 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된다라는 기복적인 게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폭력을 당해도, 부도가 나도, 매를 맞아도 때를 따라 다 아름답게 하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영원을 사모하는, 그 영원한 시간 밖에 세계를 살 수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폭력 안 당하면 영혼을 사모하나요? 부도가 안 나면 사모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속사적으로 시각이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냥 빈부의 차이로 무시를 하고, 장애가 있다고 무시하고 이러시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짧아요. 밑동 잘린 나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신 것이 바로 목적이 이룰 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이제 억울하죠. 근데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 혼자 하신다고 맨날 순종하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근데 순종하면, 십자가는 지혜고 지혜는 타이밍이라고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순종하면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말을 해야 할지 침묵해야 할지의 타이밍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위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나의 때의 아름다움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종을 측량할 수 없다면 내가 뭘 해야 되겠어요? 시종을 측량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시종을 측량할 수 없다고 했는데, 시종이 뭐예요? 처음과 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목장 가고 더 사랑하고 더 웃고 울고 더 꿰매고 치료하고 내 때를 잘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가장 잘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제 인생을 보면, 지나고 보면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했죠. 그리고 측량할 수 없게 하셨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모든 것의 결론이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면 내가 죽음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제 인생의 모든 때마다 힘들었지만은 영혼을 사모하게 하시니 시간 안에서 맨날 힘들다고 했던 제가 시간 밖의 세계를 알게 되니까, 와, 이렇게 오르고 있다가 무한대의 구원의 때로 이렇게 나가게 되니까 지나간 일까지 해석이 되어서 내 현재의 이유를 조금이나마 늘 알게 하셨어요. 그것이 자양분이 되어서 조금 더 큰 데로 나가게 돼야 되니까 좀 더 강한 어려움의 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도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신 이 남편의 죽음은 도저히 이 세상의 시간 안에서는 기뻐할 수 없는 하루 만에 데려가신 죽음이었죠. 근데 어떻게 아름답게 하셨을까요? 죽음은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이렇게 모두 사망이 쏜다 그래요. 그 사망이 쏘는 건 죄래요. 그리고 죄의 권능이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쏘고 네가 이래서 죽었어 저래서 죽었어. 이 모두가 무서워하는 죽음을 통해 또 남편의 죽음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보이라고 그때를 아름답게 한 것은 그 죽음에 사명이 있고 이것이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명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뭐니 해도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때는 구원의 때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래서 설명할 길이 없는 이 남편의 구원 얘기를 이제 하고자 합니다. 이제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는 제 책을 보고 좀 읽으시고, 그렇게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남편이 아침에 밥 한 그릇 뚝딱 하고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쓰러지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간암말기로 간동맥이 파열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늘 구원을 위해 생명을 내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듣자마자 당신 회개하고 천국 가지 않으면 애들 데리고 살 자신이 없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이 남편이 그냥 첫 마디가 왜 울고 그러냐. 이제 봤더니 예수 헛믿었네. 이게 첫 마디였어요. 그다음부터 정말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학대하다시피 했던 남편은 그렇게 부모님밖에 모르고 아이들밖에 모르더니 아주 일절 부모님 아이들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근데 그때부터 제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아무것도 안 맡기던 남편은 막 이것저것 알려주며 유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친척 중에는 철이 없고 경솔해도 분수가 있지 왜 병명을 얘기해서 사회소망을 끊느냐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여러분, 구원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근데 자신은 산소호흡기 달고 있으면서 그 중환자실에서, 제가 중환자실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구원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의사가 오니까 집사람이 몸이 약하니까 내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안 나가고 있으니까 제가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숨을 헐떡이면서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 성령께서 함께 하는 회개를 해보았기 때문에 와서 닿질 않는 거예요. 입으로만. 사실 그것만 해도 이거 대단한 거죠. 우리 눈만 깜빡해도 구원으로 우리는 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게 어디예요? 그래도 저는 뭐가 와서 이렇게 이제 닿질 않았어요. 밤중 12시부터 지금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 천사하고 씨름하듯이 영과 육의 얘기를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또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집사람이 다리가 아프대요. 의자를 갖다 주래요. 이렇게 계속 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7시쯤 목사님이 오셨을 때 이제 목사님 살려달라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늘 밤 천국문 앞에 쓰셨다면 거기 어떻게 들어가시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두 팔 벌리고 십자가에 달린 것 같이 산소호흡기 달고 수혈하면서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들리도록 예수 이름으로요 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완벽주의 남편은 우리나라에 간염 보균자가 많다고 늘 한 달에 한 번씩 감기능 검사 지정병원인 우리 병원에서 감기능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간암 말기로 간동맥이 파열이 되도록 안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은 의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망이 없고 화급을 다툰다는 선고를 받고
이 남편이 바람도 안 피우고 부도도 안 났고 병원도 안 되는 게 아닌데, 부모에게는 효자고 아내에게는 바람 한 번 안 핀 열부에다가 아이들에게는 아까 말했듯이 막 사립학교까지 보내는 자부인 이 장로님 아들이 죄를 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드디어 45년 만에 이 죽음의 선고를 받고 죄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중환자실에서 식구들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요 고백한 다음에, 목사님은 내 직업을 아십니까? 제가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안 나간 게 아니라 죄를 많이 지어서 못 갔다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가족계획 지정병원, 산부인과는 다 가족계획 지정병원이에요. 낙태를 나라에서 권장했잖아. 악의 평범성이었죠. 이 산부인과 의사로서 낙태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회복시켜 주셔도 감사하고 회복시켜 주시지 않아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가운데 행위로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빵을 만들 때 계란이 5개 중에 1개가 썩어도 알고는 못 먹고 10,000개 중에 하나가 썩어도 알고는 그것으로 만든 빵을 못 먹어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이 남편은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그때는 남편보다 나이가 어린 처음 보는 부목사님이 오셨는데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목사님을 따라서 영접 기도를 했어요.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세상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식구들에게 돌아가면서 회개 고백을 했어요. 저에게 용서하라고 하고, 우리 친정아버지한테는 아들 없는 집에 와서 아들 노릇 못했다고, 또 이제 그 식구들 앞에 내가 비판한 것은 미워서 비판한 게 아니고 사랑해서 비판했노라고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그 회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가신 후에 저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이 회개의 그 고백을 저에게 하고 싶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순서가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이 사람이 이렇게 율법적이에요. 순서가 있잖아. 그는 구원도 받고 식구들에게 돌아가며 회개하며 유언도 다 하고 싶은 영육간의 완전한 구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이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염려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은 그 모습을 소풍 가는 듯한 그 태도를 제가 봤어요. 자기는 이제 오래 살지 않는다고, 오늘 12시에 내가 이 산소호흡기 다 뽑을 거니까 나를 잘 알지 않냐고, 그래서 자기 병원비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병원에 가서 또 우리 병원에 생활비를 주고 병원에 기름값도 주고 오고, 그 다음에 옥상에 고추를 널어놨는데 그걸 거두라고 그러더라고요. 갔다 오니까 그 1시간 동안 평생 하지 못했던 전도를 그 1시간에 이제 더 많이 한 거죠. 자기처럼 살지 말라고. 근데 제가 갔다 오니까 너무 잘했다고, 큰 일은 그렇게 작은 일부터 해야 한다고 3번이나 저를 칭찬을 해줬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 남편이 쓰러진 다음부터 지금까지 저한테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지금 일을 시켰잖아요. 어떻게
옥상에 고추 말린 것까지 넣으려고 그 거두라고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나 안 하나 봤을까요? 저는 구원이 일어났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져서 그 마지막 명령을 아무 토달지 않고 뭐 12시에 이거 뽑는데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저 그러지 않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게 있어야 될 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니까 있어야 될 일로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큰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 명령을 들으러 간 거. 보통 같으면 당신이 12시에 왜 가? 그럴 거예요. 여기 병원비 내줄 사람 없어서 나보고 갔다 오라 그러냐 이럴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항상 남편이 그냥 말만 하면 내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 구원 회개해라 이 얘기 하나만 내가 소리를 질렀지 그 세상적인 뭐 그런 얘기는 이렇게 이제 즉시 순종을 했더니만 제가 갔다 오니까 그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저를. 큰 일은 그렇게 작은 일부터 하는 거라고. 이 3번이나.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한 말이 그리고 자기의 장례식을 제가 치르고 해서 너무 미안한데 걱정하지 말라고. 사무장하고 얼마든지 잘 치를 수 있다고. 그래서 진정으로 그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지를 그 하루가 안 된 사이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보여주고 그 10시에 내사 상태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지혜고 타이밍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내가 이 구원 영접을 그 받지 않았다면 이 3시간이 이게 완전히 구원의 타이밍이 아니잖아요. 리디밍 더 타임. 세월을 아끼라 하는데 그 3시간 안에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고 이걸 수십 년 동안 제가 간증을 하는데 그러니까 시간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오신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뇌사 상태에 들어가니까 그냥 의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CPR을 하는 거죠. 인공호흡을. 저는 이제 하루도 안 된 이 시간에 그 아침에 그냥 출근했는데 지금 중환자실에서 생명이 쓰러져가는 모습을 제가 안개와 같이 쓰러져가는 모습을 제가 보았지요. 제가 거기서 갈 수가 없어서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예언한 대로 12시쯤에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부터 이제 기가 막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평생 기가 막힌 거는 저는 이제 생명을 내놓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저는 누가 봐도 믿음이 좋고 우리 남편은 나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죽을 때는 진심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형 선고 받은 직후부터 그냥 제 걱정만 하다가 갔다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제 남편이 구원되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저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알팍한 거예요. 저는 제가 사형 언도를 받았으면 그러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냥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맨날 예수 예수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입으로만 부르짖는 건가. 그때부터 저는 회개를 시작해서 저는 생명을 내놨는데 남편을 데려가고 날 살려뒀으니까 이제 오늘이 마지막처럼 이 사명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게 한 그 놀라운 회개의 이 고백이, 그러니까 제가 우리들 교회 어떤 분이 와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남편에 대해서 가졌던 이런 생각.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할 말이 없는 거, 누가 와도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럴 사람 이 세상에 없다고 그걸 보여주고 간 거죠. 완벽한 회개는 이렇게 사명의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집에서도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녀들이 사명의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38년을 한결같이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러므로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런 부끄러운 회개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무리 회개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한결같이 들고 있습니다. 지나가 보니 나를 힘들게 한 모든 때를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는데요. 제가 이걸 다 모르고 그때 가정을 이렇게 뛰쳐나갔다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시간 안에서 그 힘든 것 때문에 가정을 뛰쳐나갔다면 지금의 우리들 교회도 없고 큐티인도 없지요. 지나간 모든 때 불행하다고 생각한 모든 때를, 그런데 제가 영혼을 사모해서 말씀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아름답게 하셨죠. 남편의 영접은 죽음을 가장 아름답게 한 이 사건이었어요. 저야말로 노고로 힘든 인생을 수고해서 이렇게 남편이 가고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죠. 얼마든지 여자로서 전문인으로서 전 살아갈 수 있었어요. 제가 짜들어지게 가난한 제가 얼마나 악착같이 정말 수고를 하고 이 노고를 했으면 서울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나는 그냥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겠어요. 게다가 서울예고에서 피아노 강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거는 과부로서는 최고의 노후보장 아니었겠어요? 제가 이제 30대에 그렇게 남편이 갔는데, 그러나 세상에게 그것과 이 주 안에서 이 사명을 비교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좋아서 뭐 교회에서 뭐 짜들어진 직분을 받은 것도 아니지만은 13년 동안 안 알아줘도 밥해 가면서 큐티 모임을 13개까지 하게 하신 거는 우리 남편의 그 회개 덕분이에요. 그냥 정말 이해가 되세요. 우리 남편 이상한 사람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런 회개를 할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 모두 절대체 고난이 있죠. 여러분이 보기에는 제 고난이 시덥잖아 배도 제 고난의 양이 그 영혼을 사모하게 하셨기 때문에 행복에서 거룩으로 방향이 바뀌었고,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에서도 이 사명을 찾으면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남편의 병상에서의 영접은 38년 동안 우리들 교회뿐 아니라 각 교회마다 또 세계 곳곳에서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접을 이루어냈어요. 구원에 대한 애통함이 흘러내려가게 했습니다. 우리들 교회 사역자들은 특히 영접 기도를 받아내기 위해 바삐 움직이고 수많은 열매가 있게 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큐티라고 해서 마른 뼈처럼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저절로 전도가 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장례식을 가도 경조사를 가도 결혼식을 가도 우리의 목적은 늘 구원이에요. 늘 전동고예요. 그냥 뭐 위로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퀘션 타임의 큐티의 결론은 영혼 구원, 즉 전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절을 맞아 원주의 분립개척을 하려고 해요. 강원도는 너무 큐티로서 조용하기 때문에 그곳에 구속사 말씀이 들리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만 부르짖으면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죽이는 데 내어줄 수가 있는데, 큐티하는 우리는 사랑하고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은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가 얼마나 동의가 되십니까? 그런 간증이 있어요?
예배와 큐티와 목장과 직장과 가정 등에서 오늘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맺어요. 3장 11절을 오늘 1, 2, 3번에 돼지가 있는 3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지으시되 첫 번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만 외워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해석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모든 때를 인해 어떤 긍정의 때, 부정의 때 모두 사명과 목적을 알게 해달라고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해야 될 일은 내가 그냥 오늘 최선을 다하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나라의 혼란이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때를 아름답게 하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혼란의 때를 아름답게 해석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믿음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지으시되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 세상의 시간의 법칙으로 너무나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고 날마다 이혼을 생각했고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힘든 가운데서 목적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이제 영원을 사모하게 해주시니 이 세상 시간 밖에서 내 인생이 다 해석되어서 이 정 같은 이 땅의 짧은 시간 속에서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인데, 그 거룩은 사명인데, 그 잘난, 그 행복, 이것 때문에 그렇게 죽으려고 했던 저의 인생을 회개하며 이제 나처럼 살지 말라고 사명의 인생을 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모두 측량할 수 없는 그 때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금 너무 힘든 가운데 이곳에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든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오늘 해야지 될 일은 사람을 의지하고 정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규태하고 목장 가며 직장 가 정말 회사와 모든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생의 사명을 불어놓아서 생명이 춤추게 되오니 모든 때가 아름답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들풀 하나도 생명이 있으면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멋있어도 좋아하는 생명이 없어요.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이런 사명의 생명의 사명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떤 때도 아름다운 걸 알게 해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이 구원 혼란의 이때에 구원받은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이 구원의 본을 우리가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장중 아래 붙들려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